전능하신 아버지,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약속이 임할 줄 믿습니다. 조금 전까지 더럽고 취한 죄 용서받게 하옵시고 지금까지 나의 더러운 습관을 고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어 내가 잘됨으로 내 가정 살리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잘됨으로 나라와 민족에 애국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안 되오니 주여 아버지의 완전한 지혜의 길 주를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완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걸 깨달아 순종하는 저희들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언 19장 23절 한 주간 묵상해서 이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세워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손 이렇게 해놓으시고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시작.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우리가 전파할 것은 뭐 이것만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전파해 각 사람을 권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16절을 우리가 몇 주 전에 한번 봤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희 속에 풍성에 거하게 하여.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회개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4단계 회개 하고 권면한다는 4단계 회개 플러스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이 지혜로 가르치는 자는 지혜와 명철 지식 근신을 얻은 목회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을 지혜를 얻어서 명철을 얻어 지식을 얻어 이 천국 가도록 이걸 자꾸 가르쳐야 돼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또 4단계 회개해서 떠나지 않고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우리는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앙생활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 안 받는 사람 없어요. 예전에도 장로님 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장로님 받으면 하나님이 복 주는데 그걸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받은 그 복이 아주 더 추해져 가지고 그 복이 아주 저주로 바뀌어 가지고 아주 욕을 먹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4단계 회개기도 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이 지혜로 가르침을 자꾸 받아서 또 4단계 회개에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처음과 끝이다. 그게 골로새서 1장 28절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10문둥이를 고쳤어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9은 다 도망가고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와서 영광을 돌렸다 이 말씀입니다. 그 영광을 돌린 그 사마리아 사람만 믿음이 있고 그 사람만 구원받았다니까요.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게 내 열매라니까요.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게 열매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최고로 좋아야 된다니까요. 그때 그 시절이 옛날이 좋다는 자는 지혜가 없잖아요. 전도서 7장 8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해 보는 거예요. 옛날에 그 여고 시절 생각하면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이 최고로 좋은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예. 지금 내가 80에도 지금이 최고로 좋은 거, 그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룬 사람이다 이게. 예. 근데 세상은 뭐예요? 청춘아 노래부터 다르잖아요. 돌려다오. 그걸 어떻게 돌려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그리워지고 거기 시절이 좋았다 그 얘기예요. 지금은요. 예? 지금은 말릴 대로 말라서 쭈글쭈글해지러 가는 이때에 소망이 없다 이거지요. 살맛 없다 그 얘기지요. 그때 그 시절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 어떠냐 그 얘기입니다. 자꾸 깨닫는 거예요. 예? 지금이 최고로 좋은, 예. 깨달으면 복될 줄 믿습니다. 자, 11절부터 다 읽을 수가 없고 17절부터 19절까지 습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10문둥이를 다 고쳤어요. 그 11절부터 읽어보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얘기예요. 살해하고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찾는 거예요. 9은 어디 있느냐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아도, 응답을 받아도, 소원이 이루어졌어도 네가 이 지혜의 모든 지혜로 가르침을 받아서 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계속 그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처음도 그리스도로 출발이지만 마지막도 이 그리스도 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고 복 위에 복을 받는 복된 사람이 된다 이거지요. 근데 우리는 복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남자들을 뭐라 그래요? 돈 벌으면 딴짓한다 그 얘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그건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돈을 받아도 그것을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배신을 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래야 완전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뺀 복음은 내 영혼을 노략질하는 복음이고, 자, 골로새서 2장 8절을 봐봐요. 이 철학이라는 것은 최고의 이 땅의 학문이 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정말로 명설교한다, 지식 있는 설교한다, 뭐한다 아무리 해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 영혼을 노략한다 그 얘기예요. 유전적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이 유전적인 그러한 거, 이거 하나님의 의미고, 뭐 마태복음 15장부터 나오는 말씀들이 계속 마가복음 7장에서도 말씀하고 바리새인 서기관한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 그런 말씀들입니다. 네. 자, 골로새서 2장 8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이 철학적으로 아무리 해도 좋은 설교해도 세상 학문적으로 유전적으로 설교해도 그리스도를 빼면 내 영혼을 노략질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에 복음을 전하든 선교를 하든 이 그리스도의 비밀만 전하라. 그게 뭐냐면 너 완전한 자의 그 자리에 서 있으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28절 다시 한번 봐봐요. 거기 이제 한 장 넘기면 돼 있으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왜 복음을 전하도 선교를 해도 그리스도의 비밀만 전하라고 하느냐? 그 비밀 안에 우리가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 골로새서 4장 3절도 거기 한 장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골로새서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비밀만 말하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그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하게 나를 세우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4단계 회개 플러스 모든 지혜 플러스 또 4단계 회개예요. 그래야 그 안에서 내가 완전히 서는 자가 된다니까요. 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지혜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 완전한 지혜가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니까요. 자, 미가서 6장 9절 한번 가봅시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아멘. 뭐 하면 완전한 지혜를 준다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맞아요. 맞는데 완전한 지혜는 너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 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이 내용이 그 얘기라니까요. 우리가 주를 경외하는 자가 되면 어떤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조상죄, 내죄.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8장 1절에 보면은 그 야곱 집의 조상의 허물과 야곱의 죄를 외쳐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상의 허물, 내 죄, 그걸 외쳐줘서, 예, 그걸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보세요. 제가 다시 볼게요.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이번에도 비가 많이 왔지만 어떤 지역이 비가 많이 왔고 어떤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는가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비가 어느 지역이 많이 왔는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여기 기가 무너졌잖아요. 그건 인재라니까요. 그 소장님이 우리가 사모님도 왔다가 하던데 아이고 저렇게 그 녹광 2개 이렇게 박아놓고서 길을 잘 만들어놨어. 그럼 비 오면은 뭐 녹광 2개 얼마 안 돼요. 그렇게 큰 물이 막 지나가는데 그래서 사모님도 엊그제 지나가다 아이고 저거 그 비 오면은 저거 다 떼내간다 저거. 그랬더니 뭐 다 떼내갔더라고.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빨리 일을 추진해가지고 장마가 오기 전에 일을 마무리를 짓든지. 근데 일도 안 하고 그냥 펑펑 놀고 앉아있는.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깨닫는 것밖에 없습니다만. 예. 그래서 우리가 지역적으로도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안성, 평택, 내가 사는 지역.
예. 우리한테 책임이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그 사무엘상 12장 그 23절 12장 23절 이게 뭔가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12장 23절 24, 25절에 보면 나라가 왜 망하느냐 왕이 왜 망하느냐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돌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잠언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 딱 하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집을 세우는 거예요. 지혜가 뭐예요? 천국 가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지혜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지혜로 천국 가니까 그 지혜로운 여인이 딱 그 집에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집안을 딱 세우게 돼 있다니까요. 뭐 찾았나요? 네, 미가서 6장 9절 읽다가 말았지요.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짖으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주를 경외함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완전한 지혜예요. 너희는 그러면서 너희는 매를 손이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이게 모든 것 나를 매를 때리는 건 남의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조상죄, 네 죄를 그것도 납발같이 날려서 외쳐주라 그 얘기예요. 야곱 집에, 내 집에. 그게 외쳐주는 게 그게 교회라니까요.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요, 말씀을. 네. 그러니까 말씀이 심은 대로예요. 행한 대로예요. 말한 대로예요. 이 66권 전체에 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마태복음 12장 36절에 하나님 앞에 다 심은 받아야 되는데 무익한 말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이게 말한 것을요.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잊어버리는데 이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도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그냥 놓고 다니는 게 많아. 이번에도 그 삼사 갔다 오다가 그 이어폰이 요즘은 이어폰을 다 끊으면 이게 꽂으면은 뭐 전화도 되고 막 다 그러잖아요. 가면서 혼자 막 뭐라고 얘기하니 전화하는 소리예요. 난 미친 줄 알았어요. 지나가면서 그걸 전화하는 소리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걸 놓고 갔어요. 목사님이 차에다가 내 옆에 앉았는데 그래서 전화가 왔더라고. 아니다 그 목사님 놓고 갔다고. 알았어요. 내가 챙겨다 줄게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집회 있으니까 이제 갖다 달라 그 얘기예요. 챙겨서. 근데 이번에 그 지역에 조카가 결혼하는데 대전에서 오는 줄 알았더니 가는 날 알았다니까요. 청주에서 한다는 거.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바로 옆에 사시죠.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가져가는 소리지. 그거 없으면은 불편하잖아요. 있다가 없으면. 그래서 그걸 이제 가지고 이제 전화를 해서 가면서 목사님 오늘 제가 조카 결혼하는데 목사님 그 교회 있는 곳이 흥덕구지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럼 여기서 결혼식 하니까 내가 이거 가지고 가니까 오세요. 와서 식사나 하고 가시오. 그랬더니 오셨더라고. 네, 오시고 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주 내가 너무 잘 먹고 가는데 부주도 안 하고 너무 잘 먹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일 한 거지요. 잊어버린 거 갖다 주면서 밥도 먹여주고 뭐도 그 지역이니까. 참 그럼 나중에 만나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근데 제가 이게 차를 딱 탔는데 그 생각이 나는데 내려갈까 말까 내려가서 그걸 가져올까 이 생각이 있는 이게 꼭 하나님이 고개 딱 이렇게 딱 그때 딱 시험을 해요. 우리는 뭐예요? 남에게 유익을 줘야 되잖아요. 다 그렇게 하는데 그걸 못 먹어요. 완전히 나 편한 대로예요. 여기는 갈라다가 사모님이 좀 늦게 나와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데 빨리 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그렇게 제가 했다니까요. 오면서 좋고 그 목사님도 좋고 다음에 만나면 또 관계도 또 좋아지고 아니, 그렇게 좋아지는 걸 하나님이 다 해놨는데 왜 그러냐? 음성을 못 들어요. 뭐 하여튼 매를 손이 받아라 그 얘기예요. 매를요. 네. 그게 완전한 지혜의 길을 가는 거라니까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경외해야 되잖아요. 주를 경외함이 완전한 지혜는 주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 주를 경외해야 되는데 이 주가 누구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를 경외해야 되려면 우리 경외는 하긴 하는데 항상 경외해야 돼요. 자, 잠언 2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경외를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경외를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걸 제가 깨닫고 산다니까요. 예, 여기서는 되는데 나가면 안 돼. 생활삶 속에서요. 잘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금방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죄, 마음에 하나님들이 싫어하는 죄, 육체에서 나오는 죄, 회개기도를 하건데 여러분들이 항상 경외 안 하면 금방 마음이 강팍해져서 재앙이 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4, 15, 16절에 네 마음에 그 완악한 그 마음이 완악하면 눈기가 탁 막혀 있잖아요. 그 완악한 것을 고치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항상 말로는 항상 경외한다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안 하고 산다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나도 모르게 눈기가 막혀서 보여줘도 들려줘도 못 깨닫고 완전히 자기 중심,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만 살아요. 여러분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옆에 그 아내가 남편이 자꾸 불만스러운 거예요. 네.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복됩니다. 네. 그래서 항상 경외하는 자, 무그러려 주를 항상 경외하는 자가 복되다니까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를 우리가 경외해야 돼. 주가 누구냐 그 얘기예요. 주를 알아야 주를 경외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것이 완전한 지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를 경외해야 되는데 주가 그리스도가 주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잖아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한 주간 내내 할 겁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한번 찾아 읽어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응답받을 때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경외함으로 응답받았잖아요. 그 예수님은 죄도 없고 죄도 근본 짓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다 그 얘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내가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개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서 경외함으로 응답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경외가 항상 경외해야 되는데 주를 경외함이 완전한 지혜예요. 주를 경외해야 돼요.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주가 그리스도예요. 자, 읽어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를 경외해야 됩니다. 근데 주가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주라니까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찾아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주시라니까요. 마가복음 12장 29절. 그러면 성령은요? 성령도 주라니까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보세요. 주는 영이시니 그 주님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읽어보세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주는 영이시단 말이에요. 주는 유일하신 주가 하나님이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예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주님이신데 예수를 주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려면 성령을 내가 받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해준다니까요. 이게 참 이해를 잘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경외한다. 주를 경외함이 완전한 지혜다. 그러면 이 주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 하나님도 유일하신 주시요.
성령도 주는 영이시요 영이 계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고, 그럼 예수도 준데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해도 미련한 자도 주여 주여 했잖아요. 주여 주여 미련한 자 했는데 딴 그릇에 기름을 준비 못한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예.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를 주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 주를 항상 경외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완전한 지혜의 길인데, 그 사람이 딱 그렇게 주를 모신 사람은 매를 손히 받으면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주의 이름을 경외한다, 그 예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미가서 6장 9절이 바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를 손히 받는 거 뭐예요?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어떻게, 항상 우리가 경외하는 자는 4분의 1 율법으로 죄 깨닫고, 4분의 1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4분의 1 내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서, 4분의 1 요나가 고기 뱃속에 죽게 감사할 때 그 문제에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4단계 회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녀가 된 후에 너희가 각 모든 지혜로 가르침을 받아서 또 이 그리스도 이 4단계 회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기나 하세요. 예? 그 그리스도 이 4단계 회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그 사람은 4분의 1, 4단계 회개하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서로 피차 복종이 있는 거예요. 이게 4단계 회개하면 자꾸 낮추는 자가 되는 거지요. 자, 에베소 5장 21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완전한 지혜를 이걸 얻으면 세상에 어떤 무엇의 소원을 이룬 것보다 나은 게 지혜라니까요. 그게 잠언 8장 11절이잖아요. 예. 그 지혜를 얻고 살아가면 모든 것 땅에 있는 어떤 무엇보다 더 그게 정말 소원을 이루보다 나은 지혜를 얻었으니까. 예. 그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자,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그리스도를 네가 경외한다면 피차 복종이 나온다니까요. 낮춘다 그 얘기예요. 한 주간 골로새서 1장 28절 그 말씀 서로가 묵상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이 4단계 회개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모든 지혜로 가르침을 받고, 또 그리스도 이 4단계 회개로 완전한 자가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시간은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